오늘은 교회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 부활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널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묵상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한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의 여인으로서 무덤을 방문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그 결정일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시신을 지키도록 했고 또 몇 사람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큰 이 바위를 통해서 그 문을 봉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이제 이 무덤을 방문하고 그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 시신에 그런 그 예법 절차를 따라서 마리아가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놀라운 사실 돌이 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더 놀랐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이 사실을 그는 부랴부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가고 또 다른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들이 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놀람을 가지고 그 무덤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방문하게 되어서 첫 번째 당도한 제자가 무덤 안을 살피죠. 예수가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 뒤따라 달려온 베드로가 역시 안을 들여다 보았다기보다도 베드로는 그 열정, 그 성품대로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 예수는 안 계시고요. 또 먼저 도착한 그러면서도 그 무덤 안까지 들어오기를 그 주저주저 했던 다른 제자도 베드로를 따라서 들어오고 무덤 안에서 그들이 확실히 본 것은 그곳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둘러쌌던 그 세마포 천이 객혀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세마포를 정리해서 이렇게 개에 놓았던 아니면 천사가 했던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지켜보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마포가 객혀 있는 것,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두건, 머리 쪽에 쌌던 세마포가 그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흔적들은 예수가 확실히 부활한 흔적이라는 사실이죠. 거기 달려갔던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 또 다른 제자가 그 광경을 보았고, 또 먼저 도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내부를 보면서 보았고, 그리고 이 세마포가 개여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인격적인 존재가 됐든 또 영적인 존재, 천사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세마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감쌌던 세마포가 개어 있었다는 말은 예수가 확실히 그 세마포를 벗기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2명은 이제 돌아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남죠. 이 남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천사가 예수의 누웠던 그 머리편에 한 천사, 그리고 발편에 한 천사가
앉아 있고 이제 그때 마리아는 울고 있죠. 그 마리아가 운 것은 오늘 여기 앞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와서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가 성경에 다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무덤 안에서 본 사실은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들이 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도적질해갔다, 뭐 이런 그 사실, 이게 예수님 마리아가 전해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안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 전해줬을 때는 이들이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겠는가, 빼돌릴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로마 황제의 그 도장이 찍힌 그 제수의 무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반신반의했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의 시신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더라 하는 말은 마리아의 말을 믿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한 사도였어요. 대표한 제자죠. 근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셨고 또 당신이 사흘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신 순간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셔서 지금 예수님 어디론가 가셨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까지도 성경이 말한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이게 부활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 점검하는 날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의 부활 사건을 내가 믿는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영적인 의미일 것이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사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결코 소위 말한 이 합일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마리아 이들이 처음에 믿지 못했죠. 제자들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깨닫고 믿었지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은 믿을 때 내 부활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을 때 내 십자가 되고 부활 역시 믿을 때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그 대속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이루어 놓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 내 십자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못하고 부활이 내 부활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내 믿음 점검해야 돼요. 부활절은 내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내 구주인가? 나의 주님인가? 그가 나의 메시아인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시인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주님인가? 왕이신가? 메시아인가?를 점검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에 다녀도요, 예수 안 믿고 다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고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부활 현장 그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신앙에 기초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다른 데에 목적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에 목적을 두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응? 응?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구속,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예수와 나는 남남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천사가 왜 우느냐고 그렇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느냐? 오늘같이 기쁜 날 왜 네가 우느냐 이거예요.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울었습니다. 아마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기뻐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천사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내가 그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다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기뻐하고 환희에 찬 얼굴로 막 거기에서 춤을 추고 찬양했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산 예수를 찾아야 되고 산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은 예수, 다시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끝장납니다. 예수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주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어지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하나의 연합으로 이해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들도 함께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건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내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사상,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육체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게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제대로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연합할 때 역시 부활에도 참여하고 부활 사건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진정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부활도 믿어질 수밖에 없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진정으로 십자가가 믿어지는 자가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연합하고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속에 이미 부활이 내재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축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승천까지 재림까지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 또 이 마리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 무엇입니까? 시체 도둑 맞았다. 누가 옮겼다. 이런 불신앙에 근거한 이 선입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믿지 못하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우는 날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 찾는 날이 아니라 산 예수 만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환희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가 왜 울고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엉뚱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 그래서 누가 이 시신을 옮겨갔거든. 당신들이 옮겨갔으면 그곳을 알려주라. 내가 그 예수님을 다시 이곳에 모셔와서 안치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등 뒤에 오실 때까지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 가셨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묵상해도 상당히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슬피 울고 주님이 시체를 도난 맞은 것처럼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을 때,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녀의 등 뒤에서 그래도 못 깨달랍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감람산 그곳 그 묘원을 관리하는 정원사 정도로 착각을 했어요. 공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도 물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갔냐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그 음성, 평소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보니여, 선생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의 이 공작, 은혜의 공작이에요. 그분의 전폭적인 절대 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마리아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계시라고 하죠.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고 믿는 거죠. 또 믿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믿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은혜의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자, 이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의 자증, 예수님의 당신의 부활체, 예수님의 육신이 여전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한 육체의 힘을 예수님이 지금 천명한 겁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해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곧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날임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이 소위 말하는 컨솔리데이션,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컨퍼메이션 하는 겁니다. 이 확증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여기서 정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중보자, 메디에이터,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이 속전, 값을 치르신, 죄의 값을, 저주의 값을 치르신 예수, 저주받으신 예수,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약속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이 얼마나 뜻깊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보다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차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나지 않는 부활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개런티, 보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부활이 영광스럽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 부활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 부활을 앞으로 가져와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이 사건이 주관적인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복음의 메시지고 부활절에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것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임과 동시에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을 되게 하신 이 축복, 이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장차 죽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부활하게 하실 내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요, 왕이시요,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